묵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복되고 거룩한 만남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아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여 보이시옵소서. 이런 주를 보는 영광을 얻는 소중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비참한 우리 형제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시고 이 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절과 세월이 흉흉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섬기며 바로 섬겨가는 중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인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배 마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올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 하는 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잊지 말라, 생각해라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략 개요는 새벽 시간에 제가 언젠가 증거를 하고 3일 내에 한번 또 증거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인생 일생은 참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경이롭기 짝이 없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삶이.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했는지, 그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후에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답다, 좋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움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지. 주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거할 때 그때가 아름답지, 이를 벗어나면 인생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면 인생이 만물의 찌개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미모를 보고 아름답다, 입은 옷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어도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비단 옷을 입어도 흉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급할 내용은 아닌데, 고 박원순 씨는 시민운동 그렇게 하고 깨끗한 운동을 하고 했지만, 서울시장까지 했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일생을 보여주신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광야살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배웁니다. 아름다운 일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이를 위하여 광야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 절대 원칙인데, 이걸 제가 오늘 정말로 내가 긴 시간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증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 인생이 지켜야 될 원칙들,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질까? 첫째,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난 너와 함께 할게. 난 너와 함께 할게. 이걸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참 못돼 먹었다. 나는 볼 때 내가 참 이거 못됐다. 아니 그거 갖다가 나 이거 현실적인 이런 비유를 들면 내가 실감이 나기 때문에 자꾸 듭니다. 대통령이 찾아오고 우리나라 최고 굴지 기업의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내일 같이 하자. 이랬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그거 갖다 뭘 가지고 아니 난 내 혼자 가겠다고.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 자기 주장이고 고집이 됩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그래도 인생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몇 가지 여기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네가 오늘날 명하는 내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거 잘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린 약속드린 대로 간단하게 증거를 하지만 귀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 야곱이 도피 중에 베델 땅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이거예요. 내가 네게 약속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그 보장을 받고 그 나머지 일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뒤에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술수, 인간의 꾀, 인간의 어떤 계획들, 이런 짱꾀들이 막 나오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의 복종이라고 하는 건 요걸 잘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그 믿음을 갖다 나타낼 때에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뭐하냐? 그걸 네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그게 믿음이 되지.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네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뜻이뇨?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을 가르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로 나타내고 증거를 하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은 어디서 되고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복종인데 하나님께 하는 복종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거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광야 인생이 지켜야 될 절대 원칙.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복종을 해야 돼요? 말씀께 복종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성도의 이거는 지켜야 될 불문율입니다. 이거는. 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광야에서 이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뭘 쫓아가는 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다시 말씀드린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된다. 이거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무슨 갖다가 다른 이유를 붙이고 다른 조건을 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된다. 절대 복종.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기는 말이지 0.00001%의 행위도 거기는 없어요. 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민수기 9장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까지 보면 구름 기둥이 머물면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들은 거기 머물러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름 기둥이 머무릅니다. 요건 내 말이 아니고 그 비유를 든 것이 아니고 본문에 그대로 민수기 9장을 읽어보시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천막을 걷어내고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구름 기둥이 또 슬르르 앉아요. 그러면 또 천막을 칩니다. 거기에 갖다가 유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요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절대 복종하고 가거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보장이 되느냐면 현재 내가 사는 보장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보장입니다.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거라. 이것이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보장, 유일한 보장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와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기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장래 보장이 되는 길입니다. 요 길만이 장래 보장이 되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내가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일 외에는 없다. 현재 생활도 보존받고 장래 생활도 보장받는 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었다.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보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입니다. 말씀과 또 뭘 따라요? 성령을 따라. 말씀과 성령을 쫓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늘날 네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어두워지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져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오늘 우리는 절대 말씀, 절대 성령을 쫓는 이것만이 현재 내 삶을 보존받는 방법이 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현재 내가 복을 받는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길만이 장래 보장이 된 길이다. 이건 틀림없는 원리입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이걸 다시 분석해서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첩경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거기 살아야 되지, 그걸 벗어나면 내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지,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삶이라야 요걸 좀 세분해서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자, 기억하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어디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돼요? 광야를 지나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라, 요 이치라.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야만 들어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다. 셋째로, 광야에서 살고 약속의 땅에 길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정리를 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추리해서 결론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것이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치, 유일한 이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이 살 수 있는 생명법. 길과 뭐가 나왔어요? 진리와 생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추리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추리해서 누구시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누구만 줄기차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역설적으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땅에서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에 돈만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하던데요 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그르고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서울시장까지 하다가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명예가 남았습니까? 뭐다. 부가 남았습니까? 그게 뭐. 영광이 남았습니까? 그게 뭐가 남았습니까? 다 하나님 떠난 삶은 일시 뭘 잡았다, 일시 뭐가 됐다, 일시 얼마만치 내가 세상 것을 가졌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것까지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 풍성하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지.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절대 원칙 앞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잃고 떠날까 조심하고, 여기에 우리가 눈을 여기에 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에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읽어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씀도 안 하고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야. 박원순 씨가 초창기에는 그리창 아닙니까? 독실한 그리창입니다. 그리창. 훗날 민중운동 하면서 다 버렸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끌고 지금 간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복으로 가정하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 이상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기 위하여 우매한 그들로 하여금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놓고 세상의 어떤 기준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을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대통령도 될 만하면 돼야 되고 총리도 될 만하면 돼야 되고 기업에 우리가 오너도 될 만하면 돼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잘 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그 옛날 중세기에 수도사들은 세상에 잘 되는 걸 아주 타부시했어요. 그걸 세속화되었다고 그걸 갖다가 경멸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삶에는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에, 내가 행동하는 행동에, 내가 사는 삶에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준, 자, 요 다른 대로 변천에 오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여러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두 기둥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거라 그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광야도 건너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내가 현재 사는 삶도 살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인생 실패, 인생 망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되고 장래를 보장받는 길이 된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두 기둥이다. 말씀과 성령이 이제 보이는 바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증거한 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압축이 됩니다.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은 절대 보장입니다. 절대 보장. 현재 잘 되고 장래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나 잘 되고 후손이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가 이제 이탈하고 떠나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면, 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크게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신감, 장애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홍해가 생겨도 두려워할 것 없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도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도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요단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장애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믿고 따라갈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와서 홍해가 와서 손해준 거 있어요? 홍해가 손해준 거 있어요? 광야길에 손해본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닥쳤을 때 손해본 거 있어요? 어떤 장애가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계속되면 절대 우리는 인생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은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갖다가 이게 갖다가 단순하고도 맹목적인 요구를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절대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 갖다가 뭐 진리 지식 뭐 방법 반이야. 아니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 주님만 따라가면 뭐 할 건데요, 배워가지고. 그 마음이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그 삶이 주님을 쫓는 삶이 되지 않으면 뭐 할 건데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얻은 거 가지고 뭐 내가 얼마나 뭐 잘 살게. 자꾸 고인을 내가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나니까 뭐가 남았게? 뭐가 뒤에 남아있게?
초창기에 자라면서 그분은 크리스찬 여기에 속해서 잘 자라와서 뭐가 남았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으로 바라본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 주를 따라가는 삶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새벽 시간에 언젠가 눈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몽골인들은요 시력이 보통 2.5에서 3.0, 밝은 사람은 4.0, 5.0까지 간대요. 독수리의 이 시력이 7.0이래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시력이 있는? 그 몽골인들은 안경이 없어, 안경이. 그들은 넓은 초원에서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자신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시력을 가지고 태어나겠지만 연습하는 게 계속 저 먼 곳을 살피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먼 곳을 살피는 이 연습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이 영적인 우리 그러니까 근시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근시한 자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다른 길에, 다른 어떤 길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현재 살고 장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때 오직 주만을 바라고 주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